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말씀에 온 땅에 통하고 그 음성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이렇다 하게 답할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취미라면은 흔히들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또는 골프 이렇게 사람들이 답하는데 사실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취미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특별히 즐기는 취미나 스포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미나 스포츠는 아니지만 제가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해지는 저녁 노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을 보는 것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더 특별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운전할 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그냥 졸음이 와도 이렇게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눈이 저절로 떠지고 그리고 정신이 바짝 납니다. 총총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거나 여행을 할 때는 그 해진 후의 시간대 그리고 가능하면 서쪽 또는 서북쪽 방향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 석양에 물든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좋아하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둘 다 하늘 보는 거죠. 중학교 1, 2학년 때 집 바로 옆에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종종 그 밤에 혼자 올라가서 그 동산에 무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별로 무섭지가 않았어요. 혼자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밤 시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하는 별자리를 알게 되었어요. 보름달 때에는 그 고요의 바다, 술의 바다, 여러분 달 표면에도 바다라고 이름하는 그 지형이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 술의 바다, 무슨 바다, 그런 지형 이름을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서 제가 살펴보곤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하다가 프리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잡힌 적이 한 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많지는 않죠. 아니 38년 동안이에요. 지난 38년 동안에 한 프리웨이에서 로컬에서도 몇 번 있지만 프리웨이에서 한 4번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 많은 거 아닙니다. 그건. 네. 10년에 한 번 꼴인데요. 얼마나 모범 운전수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데요. 유타 그 사막 가운데 고속도로를 가면서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경찰차가 쫓아오더라고요. 트럭 운전사가 신고를 했는데 술 취한 운전사가 가고 있다고. 그래서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나 술 취한 거 아니다. 이 밤하늘의 별 보다가 그렇게 됐다. 또 한 번은 데스밸리 근처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드 리밋에 걸렸어요. 쫓아오더니 너 80마일 몇 마일이래요. 그래서 나 밤하늘 별이 너무 좋아서 이거 보다가 이렇게 몰랐다. 스피드미터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랬더니 봐주겠대요. 네. 그때도 경고 받았어요.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별자리 보고 별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했기 때문이죠. 저녁 석양하늘 좋고 밤하늘도 좋은데 또 이 낮에 대낮에 파란 하늘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하늘이 보이는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낮에 여기서 애프터스쿨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저희 사무실 옆에 그 원탁 테이블 있는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 윌셔가로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저녁 하늘을 보고 밤 하늘을 보고 또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시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면이 조금은 있지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낭만적이고 전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 생각해 보았는데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석양을 볼 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거예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볼 때 특히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을 맞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렸을 적에 막 천둥 번개가 치면 밤에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저는 어렸을 적에 무섭다기보다는 창가에 가서 그 번개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하나님의 그 어떤 어미하심과 능력을 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야, 참 멋있다. 하면서 가슴이 약간 설레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별이 쏟아지는 하늘 가득한 밤하늘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벅차거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지식을 전한다 하시는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 인생을 내신 하나님,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을지라도 세상 끝까지, 즉 세상 끝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다 하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한 천문학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은하수, 여러분 은하수 본 적 있어요? 어렸을 적에 가물가물 봤지. 요즘에는 은하수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요세미티나 데스밸리나 조슈아 트리 가면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있음을 봅니다. 이 은하수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성운 또는 갤럭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태양계에 속해 있고 이 태양계가 그 은하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는 이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이 은하수와 같은 성운이 또한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수십억 개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성운이 한 수십억 개다. 그런데 이제는 수천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발전된 천문학 지식의 증거입니다. 우주 공간에 그 전에 알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다고 요즘에 천문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이 70 섹스틸리언, 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섹스틸리언. 그러니까 아마 이 섹스틸리언의 6자라는 의미가 라틴어에 있으니까 아마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7이라는 7 뒤에 공이 21개래요. 7 뒤에 공이 21개인데 아마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수치는 지구상에 이 산타모니카 비치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막과 모든 해변에 깔린 모래 알보다도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 지식을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이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측정하는 별이 그렇게 많은데 실제 별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또 우리 지구상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태양도 이 은하계 안에 작은 별에 불과하죠. 은하수를 중심으로 은하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태양이 공존합니다. 그죠? 태양이 공존해요, 여러분. 지구만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은하수 주위에서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만유 인력으로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면서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365일 6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1분 1초의 어김도 없이 서로 연결된 그 만유 인력으로 땡기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테이블에 앉은 10명의 분이 손을 잡고 한번 땡기고 있다 그래 보세요.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한 손만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10명이 다 뒤로 자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별들이 서로 만유 인력으로 땡기고 있어요. 그 중에 별 하나만 잘못되면 이 온 우주의 그 역학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데 여러분 그 달리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만큼 되겠어요? 시속 6만 6천 마일. 그 속도로 지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속 6만 6천 마일로 달리는 지구 표면 위에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 위에서 나비는 사뿐사뿐 꽃과 꽃 사이로 날아다닙니다. 이파리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엄청나고 오묘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운행합니까?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게 이유초청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활자를 가지고 식자를 했습니다. 동그라 이응, 이응 뭐 이런 치읓 이런 걸 가지고 활자를 가지고 한 주먹을 쥐고 한번 땅바닥에 휙 던져보세요. 그러면 저게 이유초청주의라고 될 수 있겠는가? 몇 번을 던지면은 땅바닥에 몇 번을 던지면은 이유초청주의라는 글자가 되겠어요? 또는 새소망교회 그 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일생 동안 땅바닥에 던져도 저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몇 글자 되지 않습니다. 뭐 12개 내지 15개 되는 그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이웃초청주일 새소망교회, 이런 단어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하물며 정교하게 운행되는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여러분 더더욱 그 만드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생을 내시고 인간의 삶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그 저녁 노을 보시면서 그냥 멋있다, 아름답다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여러분 더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라디오를 탁 키면은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또는 다른 채널을 탁 키면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안에 수많은 전파가 통과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발주노초 파남보 그 빛의 파장밖에는 없죠.
뭐 단파 뭐 그런 말 있죠. 뭐 초단파, 극초단파, 엑스레이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사운드, 소리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우리 귀로 못 들어요. 연세가 들면서 점점 더 못 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도 우리 귀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지구 움직이는 소리? 지구가 6만 6천 마일로 움직이는데 바람 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우리 귀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오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합니까?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정직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정직해지죠. 자기 일기를 쓸 때 제일 마음이 정직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자세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딨어? 다 쓸데없는 소리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겠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점과 같이 작은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있는 나 하나는 얼마나 더 작고 더 미미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은 존재인 나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또는 근심과 걱정과 계획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라는 유대의 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아마도 다윗 왕이 하늘을 보며 또 산을 보며 나무를 보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 케어한다, 돌본다, 마음을 쓴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사랑하십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여러분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로 늘 외롭게 살았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늘 그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제 당연히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만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야겠다. 또 그 아버지의 도움을 또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예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싸움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믿지 않음이 죄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겠어요? 나쁜 짓 하는 것도 불효지만은 부모에게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처럼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식구 여러분들, 또 오늘 처음 찾아오신 분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에 또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지극한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취미 없어, 나는 별 관심 없어 하고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그것도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관심 없다고 여러분 제껴둘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그 아버지에 대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접하시지 못한 분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결국 내 생각, 내 주관, 내 교만, 내 이기주의, 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지껏 주인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내 욕심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또 그의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삶 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웃 초청 주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